2021년 2월 28일 청계열린교회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아멘.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오 예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그 사랑 풍성한 긍휼 우리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병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당신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듣고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운 말씀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벌써 함께 예배를 드린 지도 2달이 되어져 갑니다. 아쉽게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2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예배가 끝난 후에 웰컴 파티가 준비되어 있죠. 임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한 시간이니만큼 여러분 함께 줌으로 얼굴 마주보고 즐거워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만남이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만남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선후배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될 때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런 여러 만남과 관계 가운데 특히 10대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아끼는 친구가 누구죠? 목사님은 제 일생에서 정말 빼먹을 수 없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현일의 수많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을 골라라 하고 하면 고민 1도 하지 않고 먼저 고를 친구가 있습니다. 꽤나 돌 플러스 아이인 친구인데요. 어릴 적부터 함께 교회에서 자라 함께 대학에 떨어지고 눈물 젖은 빵을 함께 먹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야말로 저랑 거의 한 25년을 동고동락한 친구이죠. 옛날에 목사님 중고등부 시절 때는 문학의 밤이란 걸 했습니다. 꽁트도 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해갖고 이렇게 발표회 같은 걸 마련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 친구들 이렇게 초청해서 오고 발표회를 갖고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때 무대가 빈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친구랑 저랑 둘이서 무대에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꽁트를 하는 건 이 친구랑 죽이 맞아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무대본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죽도 잘 맞고 정말 여러 가지가 호흡도 잘 맞는 그런 친구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게다가 힘들 때마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정말 25년 정도를 같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제 인생에는 중요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겠죠. 학창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많은 친구들, 교회 선후배들, 아직까지도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자주 연락을 못 나누더라도 SNS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좋은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요? 이렇게 10대 시절에 만나는 좋은 친구들,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런 좋은 친구들, 좋은 선후배 관계는요, 반드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떤 친구들 만나고 어떤 친구들과 영향력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위해 어떤 좋은 사람이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옛날에 친구들에 대한 옛말도 참 많지 않습니까? 관포지교, 금묵자흑, 유유상종,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표현들, 하나같이 우리 인생에서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옛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도 그 친구의 중요함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친구들 덕분에 인생이 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가버나움에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참 남달랐습니다.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떻게든 사람들을 종교 생활에 얽매이려고 하고요, 마음이 아닌 행동만을 강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해석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뻤습니다. 하나같이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참뜻을,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 참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실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기뻐했고요, 즐거워했고 참 자유와 참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뭐 하셨죠?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오늘도 본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병이 깊었는지 심지어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 일어나 제대로 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는 쇠약해져 있고 아주 병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보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겠다고 줄이 정말 저 동네 끝까지 길게 이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언제 예수님을 만날지,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지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과 그 환자의 관계가 그냥 보통의 관계였다면 아마 이랬겠죠? 에이,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 하고 발걸음을 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시간 보내고 이거 안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아주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죠. 바깥에서는 서로 들어가겠다고 다음 차례는 내 차례라고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어마어마한 그 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지붕에서 버그럭버그럭 이런 소리 들리더니 천장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위에서 줄을 타고 쭉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게 몽미? 이런 느낌이었겠죠. 글쎄 목사님이 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만 아파? 저 사람만 아파? 왜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렇게 유별나게 지금 예수님께로 오는 거지? 라고 말이죠. 기다리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한데 도대체 그걸 못 기다리다고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고? 저 물에는, 저 실내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지붕도 아니잖아요. 끝나고 고쳐주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쳐준다고 해도 그 집주인에게 그게 무슨 신뢰입니까? 이 사람들 정말 무례없고 눈치 없는, 이 사람들 정말 무례하고 눈치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좀 하지 중간에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놓은 게 뭐냐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사람들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시선, 모든 사람들의 편견, 수군거리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아랑곳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제쳐주고 오로지 자신들이 메어온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에만 지금 완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었던 거죠. 남의 집 천장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상관없이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렇다 한다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픈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꼭 내려놔야겠다라는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 이런저런 안 되는 상황과 조건을 따지면서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메고 온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놓고 놔야겠다라는, 꼭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보여줘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무례를, 이 신뢰를 무릅쓴 것이죠. 해병대 출신이었을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런 것처럼요.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는 이들의 관계가 친구 사이라는 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가 적어도 친구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무례와 이런 신뢰를 무릅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상황을 버렸겠느냐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였으면 아마 적당히 눈치보다 적당히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붕을 뜯지 않았겠죠. 그리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가져다 놨더라도 예수님이 적어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흔히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들 사이가 친구였건 아니면 가족이었건 아니면 그 어떤 관계였건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도 참 독특하죠. 이제까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에는 대부분 병자들의 믿음의 고백, 병자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았다,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다름 아닌 지붕을 뜯고 병자를 침상에 내리고 있는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단순히 중풍병자의 병고침이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포는 정말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병을 고쳐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문제만큼은 오로지 여러분 누구의 권한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한낱 인간의 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이 예수님 입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선포가 나오자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는 건 알겠어. 사람들 잘 고쳐주는 건 알겠어. 근데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선포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 그 믿음 덕분에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기대치 않게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진짜 정체 말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그 아픈 친구를 향한 그 사랑과 애씀과 수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친구들의 노력이 한 사람의 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까지도 분명하게 알게 해줬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친구 덕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이 중풍병자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친구는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하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을 만났다. 이분이 구약에서 말하던 바로 그 선지자다.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구원자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영 빌립의 말을 믿지 못하고 마땅치 않은 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사렛 같은 좁고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이죠. 의심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한 번만 와보라고, 제발 한 번만 와보라고 간청하고 요구해서 빌립은 예수님 앞으로 이 나다나엘을 데려가게 되고, 결국 빌립의 간절한 요청에 못 이겨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면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 모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이죠. 친구의 간절한 요청에 마지못해 간 자리에서 구원자를 만나고 그분의 12명의 핵심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 빌립 덕분에 얻게 된
나다나엘의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도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로 마음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 좋은 친구는 단순히 먹을 것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단순히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활동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죠. 그러면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인생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의 인생도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치 오늘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의 향기를 뿜겨야지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들을 넘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자기 인생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줄 아는 진실된 사람, 그렇게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뜯어 말려도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친구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 말이죠. 지혜롭게 그 친구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마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서 치유해 주려고 하는 그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애쓰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의 사람들, 복음의 통로에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과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겠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러 친구들을 다시 사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런 귀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계열린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어 마치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다 놓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지혜롭게 인도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우리 가진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정해진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중고등부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